오늘은 복음조화 70인의 파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히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 3년 반 가운데서 이제 3년을 거의 보내시고 거기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 동편 페레아로 가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 땅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원래 원문상으로 보면 이 일들 후에 그런 말이에요. 이 일들이라는 것은 그 앞장에 있었던 9장에 일어나는 사건들 다음에 이 10장 1절 2절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2 제자 외에 따로 70인을 갖다가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더 넓은 지역에 전도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70인 제자들이 어디서 파견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까지 몇 개월을 머무르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갈릴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갈릴리를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대표적인 세 도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여기에 세 도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라신, 두 번째는 베세다, 세 번째는 가버나움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요 위에 이 갈릴리 호수 요 북쪽에 여기에 있는 이 세 도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긴 시간을 있으면서 많은 이적들과 또 좋은 말씀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밑에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시돈과 두로가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페니키아, 우리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이 보니게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원래대로 발음을 하면은 페니키아예요. 이 페니키아 해변에 두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두로와 시돈인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투사하였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이제 떠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왔을 때에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거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는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갈 차례가 지금 되지 아니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딘가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게 어디예요? 바로 페레아인 것입니다. 페레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몇 달 동안에 어느 지역에서 이 전도 봉사를 하셨냐면은 바로 이 페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이 70인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해서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12사도들하고 70인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기 70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임명하시기 1년 전에, 이때로부터 1년 전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임명하시고 12사도를 임명하시고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그 읽은 말씀처럼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할 곳은 굉장히 광대하고 넓은데 12를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70인을 세워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이 전도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12사도의 전도 지역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라고 한 그 지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유대인 것이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유대 땅 여기만 국한시켜 가지고 12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그럼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서 자주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하셨죠. 선한 목자로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양떼를 찾아 나서는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빛을 받은 이 유대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떼들을 먼저 찾으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12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면 70인 제자들의 전도 지역은 어디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여기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70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족장, 12지파가 있고 12족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 시대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백성들의 무리가 얼마나 됐어요? 남자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아이들하고 부녀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면은 최소한 200만은 되는 것이에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 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한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이 여기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네를 좀 돕게 하게, 그래가지고 한 사람들이 뭐냐면 70인의 장로예요. 70인의 장로 있는데 그와 같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따로 70인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에요. 참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 있죠?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족보에 나타나는 그 족보 수가 몇 개냐면 70개예요. 70명 그 족보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야벳이 있는 곳은 여기 보면은 이 아시아 지역이고 셈이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고 함이 있는 것은 아프리카고 야벳은 이 유럽 이 지역.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세계였어요. 그 당시의 세계가 바로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그 당시에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국한시켜 본다면은 12사도의 사역은 국내 선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70인의 제자는 국외 선교, 세계 선교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5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70명의 제자를 세웠을까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 선교를 바라보시면서 복음사업의 온 세계에 뻗쳐서 끝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페레아의 자리를 잡고 계시면서 1차적으로 이 70인을 어디로 보였냐면은 조금 전에 거절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갖다 그쪽으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 보면은 데가볼리라고 그 사살표 있죠. 여기가 데가볼리가 요단강 동편이 데가볼리인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이 70인을 갖다가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전도 대상을 비교해 보면은 12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들에게는 이제는 유대 땅이 아닌 유대 땅 이외의 지역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12사도에게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이고 70인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의 골 들어가고 사마리아의 골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12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전도할 지역은 유대 땅이었고 거기에 반하여 70인 제자들의 전도 지역은 유대 땅을 제외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전도 지역을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의 첫 전도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왜 사마리아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난 다음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70인이 처음 그 전도 지역으로 삼은 것이 사마리아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시대의 소망 488페이지에 70인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의 도시들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상당히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인을 만나시고 그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서 내 과거의 모든 비밀을 말해준 이분을 보라.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그 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있고 난 다음에 빌립이, 이때는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 두 절에서 이 70인이 가는 곳마다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 기별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1년 전에 12제자에게도 뭘 예수님이 당부하셨냐면은 마태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똑같은 기회를 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이 침례 요한은 마태 3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공적으로 이제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이 전도를 하러 가시는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2사도에게 70인 제자에게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똑같은 기별을 전했어요. 무슨 기별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 빨간 글씨 뭐로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가는 길로 쭉 가면 이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갖다가 전환을 해가 정반대 요 길로 가면은 여기 뭐예요? 영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할 때에 제식 훈련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의 갓 하나 둘 하다가 그 다음에 조교가 뭐라고 합니까? 뒤로 돌아이 갓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뒤로 돌아이 갓.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리 가면 죽으니 뒤로 돌아 했을 때 그 뒤로 돌아 하는 말이 회개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면 뭡니까? 영생의 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뒤로 돌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그 천국은 누구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저 천국 했을 때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전하라 했을 때 천국이 가까워졌을 때 그 천국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물입니까? 여기에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기별을 이 12 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이 전했던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흔히 무슨 왕국이라 천국이라 그러냐면 은혜의 천국이라 그렇게 해요. 그 않으면 하늘의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말하는 하늘의 천국은 진짜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영광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함이고, 다시 오시는 것은 영광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은혜의 천국이 건설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갈 그 하늘 영광의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무슨 천국이 참 중요한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천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하나님께를 향하여 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70인들이 얼마 동안에 선교를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에요. 무슨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아, 고생했습니다. 잠자는데 모기가 물어뜯고 벌레들이 물어뜯고 막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런 고생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70인 제자들이 그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이것이에요.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가장 흥분하게 만드는, 그들 마음속에 아주 엄청난 기쁨을 가져온 그것이 뭐였어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는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엄청난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이 이제 패배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귀신이 누구예요? 귀신들의 정체. 누가 귀신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죽은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복수하고 막 그렇게 하지요. 이런 귀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이런 귀신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죽은 귀신이 떠다니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거기서 영원토록 계속 잠자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저게 혼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귀신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자, 여기에 계시록 12장에 진짜 귀신의 정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미가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분이 가지셨던 명칭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용은 도대체 뭐냐? 우리 어디 가면 용들 많죠? 그 용은 도대체 뭐냐?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 땅에 와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그 정체가 실제는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용으로 나오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원래는 하늘의 천사, 그 중에서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가 되어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다른 우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온갖 귀신의 형태로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 예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데 막 무덤가에서 막 좀 미친 듯이 날뛰니까는 아무 이렇게 이 쇠사슬을 묶고 나도 그 귀신의 힘을 당할 수 없어요. 이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는 여기 말했어요. 이에 그들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귀신같이 아는 것입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아는 것입니까? 그들이 쫓겨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으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여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들이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마침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마침 그 풀을 먹고 있어요.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저 돼지떼 속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돼지떼들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미쳐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서 수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귀신의 정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운명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운명이 선고되었어요. 사단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이 타락한 천사들, 그리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그들도 세상 마지막 끝에, 이 세상 역사의 끝에 그 선고된 운명이 집행될 것입니다. 자, 수고한 이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상을 좀 줘야 되겠죠? 이들이 수고한 그 대가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여기에 이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24절까지 쭉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에 무슨 대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무슨 상장 받았을 것 같아요? 이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수고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상장을 주셨을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난 어떤 큰 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이게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 없지만 그 전후 문맥이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만이 새 예루살렘,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이렇게 붙였어요. 복 있는 눈, 복 있는 귀,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붙였어요. 그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기초하고 있는 이 마지막 두 성경절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다 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귀를 가지고 있어요. 뭘 보고 뭘 듣는 것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볼 것을 못 봤고 들을 것을 못 들었고 임금들도 보고 싶었지만 못 봤고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것, 그게 뭐냐? 하나의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예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가? 아브라함과 그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왕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누구죠? 이삭을 아주 이제는 좀 아주 소년이 돼가지고 아주 깜찍한 이런 멋있는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가서 제사를 지내라 했을 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칼로 가지고 탁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스톱! 아브라함아 됐다. 그랬을 때에 그때 옆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숫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있어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이 광경을 갖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산 시대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2000년 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예수님 때로부터 몇 년 후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19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보는 눈, 너희 눈은 복이 있고 이것을 듣는 너희 귀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복이 있어요? 우리도 뭘 봅니까? 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봅니까?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재림의 장면을 보고 듣는 우리의 눈과 귀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사는 우리는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배울 교훈 오늘 두 가지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있는 이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됨으로 날마다 축복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